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전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1장부터 묵상했던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데, 앞에서는 제사 드리는 일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를 주셨다면 오늘 말씀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에서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이 구약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생각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고 또 지금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이죠.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이 제사는 무의미하고 또 시대착오적이며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제사 제도를 다루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이유는 그것은 이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잘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뜨겁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부터 3절, 13절까지는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번제는 전부를 태우는 제사이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전부를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제사를 대신하는 신앙의 출발점은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이처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의 헌신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이것은 번제를 통해 생각해 봐야 할 나의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4절부터 23절까지는 소제에 대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재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제는 가난한 농부를 위한 제도이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 어떤 여유로움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가난한 중에도 두 랩돈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렸던 이 과부의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 그것은 크기나 값어치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순간 거룩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쁘신가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십니까? 진정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사장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2절을 보면 아침마다 제단 위에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두어서 또 연기가 올라가게 하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됐습니다.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오늘 말씀 중에 그 13절 말씀은 그 구절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에 울림과 임팩트를 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두 번째로 불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이 다 탄 재를 제단 밖으로 치우기 위해 가져갈 때에는 제사 드리기 위해 입었던 세마포를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하듯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 삶의 영적 생명력이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은혜를 공급하시고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 아침 묵상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적 자산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말씀 묵상 후에 30여 분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마음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내 삶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